하나님 오늘은 어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릴까?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대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이란 말을 참 많이 듣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들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그러는데 가스펠은 구스펠에서 온 말이죠. 기쁜 소식이다. 왜 기쁠까요?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에게는 질병이 치료받는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죄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가 그 모든 죄를 사면하고 해방시켜준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가난으로 신음하는 자가 많은 돈을 벌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억압받고 억눌리고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결핍되어 있어요. 뭐가 결핍되어 있어요? 참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이 땅의 소망이 결핍되어 있어요. 100년을 산다 한들, 200년을 산다 한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본들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요, 한낮에 풀이 베어지고 들판에다 버려지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시드는 풀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건져주심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모두 심판을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절대적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도 이 절대적 절망 가운데서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예외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과 제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죄로 신음하고 낙심으로 신음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곤고함과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건져내 준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가 나를 좀 건질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들은 종교라는 걸 만들어내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불교를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불교에 어떤 신을 믿습니까? 부처? 부처는 사실상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석가모니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석가모니. 불교는 이야기하죠.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해탈이요 열반이라고 하는데, 모든 윤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열반의 과정에 들어가는 불교에서는 얘기하지만 무엇으로 구원받을까? 자기의 선한 의지로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막연하죠. 참된 진리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슬람, 그들이 믿는 알라라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가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종교를 가지고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종교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이야기합니다. 야, 이 땅에서 그저 착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그리고 선행으로 살다 보면 무엇인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선행으로 무엇을 보탤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거기에 보태서 깨끗하게 될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는 좀 더 깨끗하게 잘 살아라. 너희들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깨끗하게 좀 더 노력하고 노력하면 다 천국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독생자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데 이 기쁜 소식에 그 말씀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복음은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나는 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장차 심판자로도 오시지만은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보면 구약성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 같으세요? 아니 바로 그것도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성경에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나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 가수들이 정말 화려한 십자가 목걸이, 화려한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나오고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오는 분이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십자가는 지독한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죄의 심판이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거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죄를 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여기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심과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까지도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다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기준 앞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섰다면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모습을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거울은 우리를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얼굴에 검정 것이 묻었는지
아니면 깨끗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의 더러움을 지켜보라. 너의 취약함을 바라보라. 너의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인지를 살펴보라. 여기도 때가 묻고 저기도 때가 묻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몸을 씻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우리는 나의 더럽고 취약한 몸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어. 이 복음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선한 행위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지에 점이 하나 찍혀도 백지가 아니요, 백지에 온갖 낙서가 있어도 백지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행위구원을 자꾸 강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영세 받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심지어는 혼인성사, 혼배성사 하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 앞에 참된 결혼생활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행동이 따라가고 거기에 따른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만은 인정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요, 겉에 있는 표적입니다. 외적인 모습들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덜하지요. 중세시대 때는 얼마나 어두웠어요.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그때는 가톨릭이 굉장히 많이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켰던 시대였어요. 베드로 대성당을 지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가족들이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면죄부의 금화가 떨어지는 소리에 듣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 당신의 가족들이 죄가 용서받는다. 당신의 죄도 용서받는다.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성당을 칠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예요. 그러면서 고행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선하게 끝없이 자기의 고행의 길을 해야 가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도사. 마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그도 역시 그러한 가톨릭의 가르침을 따라서 끊임없는 철저한 자기 고행의 길을 갑니다. 그가 한 번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유명한 자기 일을 보고 나서 로마의 유명한 성당을 들러요. 그 성당이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인데 그 성당엔 뭐가 유명하냐면 옛날에 헬레나 로마의 종교를 공연했던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되는 헬레나 여사가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는 계단을 뜯어다가 그 성당에다 갖다 설치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밟고 올라간 그 계단을. 그래서 그 기념품 되는 계단을 갖다가 설치해 놓은 곳이 바로 스칼라 산타 성당이에요. 그러니 루터 수도사도 여기까지 왔으니 나도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계단을 올라갈 때는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고통스럽게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지금도 로마에 그 스칼라 산타 성당이 이렇게 겉으로는 외모 있고 안에 보면 사람들이 그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터도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요. 한 계단, 두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모든 그 무릎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도 고행을 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가야지. 나도 이렇게 깨끗하게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지. 그가 이 고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마지막 계단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자기 눈앞에 활짝 펼쳐지면서 하늘에서 큰 말씀의 그 빛이 자기에 임하면서 들려오기를, 그 마음에 들려오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이 루터에게 완전히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이제까지 구원받는 길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의 길을 가야지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고행으로 내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모든 죄를 다 그곳에서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믿어질 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 저와 여러분의 고행을 함으로 선하게 삶으로 깨끗하게 해서 아니면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내서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지존파 사람의 살까지도 먹었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 부두목도 그 흉악한 사람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교수대에 갈 때 찬양하면서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 앞에든지 얼마든지 예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함을 입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그 보혈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 행위나 내 자랑이나 내 권세나 내 돈이나 물질이나 내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감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상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앞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며 뒤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구원받는 믿음이요 뒤에 있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 바라는 우리의 최종적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게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는 천국에 절대 갈 수도 없고 이름도 부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부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 앞에 갔어요. 그래서 그 천국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 앞을 딱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수고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딱 막더래요. 당신은 여기 무슨 자격으로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가? 아니, 저 모르십니까? 한국의 유명한 어느 그 서울의 큰 교회 그 장로 접니다. 네가 장로라는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아니, 장로라는 것 때문에 천국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사도님, 저 크리스찬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린 것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 사도가 그래, 여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천국문을 열어주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위치나 내 권세나 내 물질이나 내 학벌이나 능력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이요?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어려서 9살 때 동네에 미친 개가 와서 다리를 물었는데 그 당시에 치료하고 겉에 상처는 났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잘못 물었는지 신경을 물어가지고 닥쳐가지고 항상 비만 오면 어려서부터 비만 오면 그 다리가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많이 걸어도 그 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신경을 다쳤으니 회복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평생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옆집 언니가 아시는 분이 교회를 가자고 해서 그저 교회를 따라갔어요. 같이 가자고 하니까 체면상 같이 가줬는데 어느 날은 한번 기도원에 우리 기도하러 갔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기도원에 갔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뭘 기도하냐 그랬더니 너 다리가 그렇게 아프잖아. 다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다고 같이 왔으니까 하나님 모르지만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아픈 다리 좀 치료해 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지만 아픈 다리 치료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 아픈 다리가 이렇게 쫙 벌어지면 속이가 열려지는데 꿈에서 그 속에 보니까 막 이런 뱀이 웅크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막 손으로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내도 그 꼬리가 얼마나 길은지 한참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한참을. 그리고 나서 다 끄집어 나오니까 이 아픈 다리가 상처 벌어지니까 스스로 다쳐지더랍니다. 꿈에서. 그래서 꿈에서 아침에 깼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언니한테 언니 나 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야, 하나님이 네 다리 치료해 주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평소에 그렇게 쑤시고 아픈 다리가 전에보다 더 건강하게 멀쩡해졌다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믿음이 많고 적건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격이 있더라도 어떠한 신분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시키는 이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주여 하나님의 능력 은사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수염같이 붉은 죄라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속박과 억압과 결속을 다 풀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